같이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죠? 한국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한 주간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본문이 기억하시나요? 네, 시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61편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주님과 나와의 거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에 주님과의 거리가 어떠셨습니까? 여전히 거리를 두고 사셨나요? 주님과 좀 멀찌감치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가까워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이러면서 주님과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이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치 다윗이 땅 끝에 있는 것 같은 또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하나님 계심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기를, 여러분 사진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품 안에 그렇게 거하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도전했습니다. 주님과 딱 붙어서 살아가시라고. 여러분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부담감이 있어요. 이 부담감은 거룩한 부담감인데요. 솔직히 이제 우리 새벽 예배나 또 수요 예배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새벽 예배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그 책자를 가지고 그날의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제가 설교하고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새벽마다 이렇게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따로 본문을 정하지 않아도 그때에 맞는 본문을 그냥 이렇게 준비해서 선포를 하면 되는 거고, 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요즘에 이제 강해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순서대로 강해를 하면 되는데, 이 주일 설교는 제가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정하고 이 말씀을 선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에 어떻게 보면 저의 이 영의 이 부분이 막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에 저도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시간을 가졌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나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주 설교하고 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을 좀 되도록이면은 좀 이렇게 찾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7편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아주 비슷해요. 시편 61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표제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제어에 보면은 다윗의 시 요렇게만 되어 있고 다른 어떤 상황들을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다윗이 아마 이런 상황에서 이 시를 적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시편을 살펴봤죠. 근데 27편의 말씀도 그래요. 이제 성경을 펴보시면은 27편의 표제어에 다윗의 시 이렇게만 되어 있고 어떤 상황, 어떤 이 환경에서 다윗이 썼다라는 글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7편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 시편을, 이 시를 적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시편 1편 이제 27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함께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두렵고 무섭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시죠? 예, 앞으로 닥칠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빛, 그리고 나의 구원, 그리고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찬양으로도 있는데, 예, 제가 가끔씩 이렇게 이제 예배 때 찬양으로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1절의 말씀을 좀 다시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주님은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 특별히 이 새 번역에서는 내 생명의 피난처라고 합니다. 이 앞에 능력이 피난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원문에 보면은 이 능력이 바로 이 피난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새 번역 성경에서는 생명의 능력을 피난처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다윗이 생명의 능력이 바로 피난처와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목숨이 위태로울 때 내가 피할 그곳이 바로 다윗에게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1절에 찬양이 있어요. 아시나요? 예, 한번 불러볼까요? 예, 설교 중에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예, 아멘. 이 시편 27편이 바로 이 1절이 이 찬양이 여기에서부터 왔어요. 예. 시편은요, 여러분, 다윗이 시로, 노래로, 찬양으로 불렀던 그런 성경 말씀이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다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빛, 그리고 나의 구원, 그리고 생명의 피난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편 61편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시편 27편의 말씀은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2절과 3절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악인들이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살을 먹으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이 공포감과 이런 두려움, 이런 무서움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내 살을 먹으려고 해요. 아기가 깨무는 거 이런 거 말고요. 막 누군가가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막 안달이 되어지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 막 사자와 곰과 막 이런 이 이리와 맹수들이 와가지고 양들을 막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막 뜯어 먹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누군가가 내 살을 막 먹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친다라고 해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소대가 몇 명입니까? 소대는 한 10명, 그죠? 중대는 뭐 한 60명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대는 뭐 더 그거보다 많고. 근데 이 군대가 진칠지라도라는 것은요, 한 4단급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몇천 명, 몇만 명 되겠죠, 그죠? 그런 군대가 지금 다윗의 그 포위해서 막 다윗을 점점 조여오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한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고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여기에서 빛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위치 하나만 딱 키면 어때요? 전기가 빛이 그냥 확 들어오죠. 며칠 전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집에 전기가 나갔어요. 히터도 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두렵더라고요. 뭐 동네가 나갔어요. 옆에도 보면 완전히 그냥 그 채로 잠을 잤는데,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이 있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까지 안 가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어렸을 때의 그 시대, 우리 한국이 뭐 아주 오래전에 때만 생각을 해봐도 그때 무슨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죠? 호롱불, 등불 뭐 이런 거 들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대. 지금 다윗이 있었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죠? 여러분, 등불을 켜보신 적 있으신가요? 촛불을 켜본 적 있으시죠? 전기가 나갔을 때 여러분, 전체가 환해집니까? 아니에요. 딱 그 주위만 환해지는 정도, 그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그 삶이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으로 지금 이 새로운 아침이 막 떠오를 때 다윗은 이 노래를 하지 않았을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깜깜한 어두운 마치 터널 가운데 서 있으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아주 조그만 빛으로 막 시작되어지면서 하루가 막 시작되어질 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누군가가 막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하고 또 군대가 막 에워싸고 그랬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 구원, 생명의 피난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나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하루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새 아침,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다. 우리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새롭게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기회다. 여러분, 지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회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 하루하루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새로운 기회라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여러분, 그 대적들이 막 살을 잡아 먹으려고 하고 막 진을 치고 했던 그 군대들이, 여러분 2절과 3절의 뒷부분을 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2절과 3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색깔을 바꿨어요. 네. 그렇게 다윗을 공격하고 하려고 왔던 자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 여러분, 실족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 넘어지거나. 다윗은 지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근데 대적들이 와가지고 그냥 걸려 넘어졌어. 그리고 돌아가는. 군대들이 아무리 진을 칠지라도 다윗은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태연하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군대들이 다윗을 막 아이고요 죄송합니다. 막 둘러쌀지라도 다윗은요 마음이 태연해요. 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했기 때문인 것이죠. 빛이시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도 그때에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찾아오십니다.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이 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신다라고 하거든요. 어디에 가서든지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라고요?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상황을 2절과 3절을 우리가 보면서 살펴봤지만은 너무나 이 옥매어져 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치 땅 끝에 거하는, 낭떠러지 바다 끝에 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도했던 이 기도를 살펴보면요, 아주 놀랍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나음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그 선하심, 여호와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정말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높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군대가 에워싸고 누군가가 막 나를 못 잡아먹어서 막 내 살을 잡아먹는 듯한 그런 그 순간에도 다윗은 내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그 임재 안에 있는 것,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 27편의 말씀에는요 여러 가지 찬양이 있습니다. 앞에서 아까 전에 불러봤던 이 찬양은 많이 들어보셨던 찬양이죠. 요 4절의 말씀에 또 새로운 찬양이 있어요. 요거는 후렴 부분만 한번 잠깐 불러볼 건데요, 이렇게 불러지거든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노랑 노래합니다. 이러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소원이에요. 소원. 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주님의 그 전에 머물면서 주님의 그 임재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오늘 이 27편 이것도 다윗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은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지만은 제가 뉴질랜드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지금도 떠오르는 것은 신학교에 있을 때, 어떤 기숙사에 머물렀을 때, 농장에 머물렀을 때 제가 막 돈을 아낀다고 게라지에서도 한 1년을 넘게 살았거든요. 게라지가 그런 요즘식의 그런 게라지가 아니라 완전 막 오래된 게라지, 이 바람이 잘 때 술술 들어오는, 밖에서 자는, 그 군대에서 그냥 밖에서 자는, 그래서 제가 막 천식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예배했던 때가 생각이 나요. 청년 때 기숙사 생활할 때는 피아노 앞에 앉으면은 막 기숙사에 있는 청년들이 같이 와가지고 같이 찬양을 해요. 찬양하다가 2시간, 3시간, 막 4시간 찬양하고 밥 먹고 또 와서 또 찬양해요. 피아노 치다가 손이 아프면은 또 다시 기타를 잡아요. 기타 잡고 또 찬양하다가, 그러다 보면은 하루가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찬양을 막 기뻐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지만은 그때처럼 막 하루 왼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그래요. 너 그때 예배를 다시 회복해라.
너 평생의 소원이 정말 주님 위에 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너의 평생의 소원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정말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어요? 다윗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환난 날에도 평생의 소원은 주님의 전에 머무는 것,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그 전에 말씀, 이번 주에 우리가 하루에 5장씩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읽었어요. 29장 12절 1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막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만나 주셨겠죠? 예레미야 말씀도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은,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이번 주에 읽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삶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때에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경험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 내가 너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견뎌요.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지나가겠지, 그냥 넘어가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일들 가운데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고 은밀한 일들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오늘 이 시편 27편도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라고 했어요. 다윗이요 막 도망치고 막 그랬을 때, 장막 안으로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은밀하게 비밀히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막 왔을 때 동굴 속에 숨고 그랬을 때,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로 들어와요. 그런데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수많은 그런 일들로 피하고 도망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피하고 도망치고 원수들이 잡으러 오는 그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찾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 너희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찾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요즘 들어서 많은 이민 사회도 힘들고 이민 사회도 힘들고 이민자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기업도 힘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는요 지름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거의 다다르는데요.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 부분, 부르짖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한테 다윗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라는 이 말씀처럼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에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 가운데 분명히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요. 8절의 말씀, 여호와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얼굴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얼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얼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얼굴이라는 순 우리말에 좀 뜻이 있대요. 이 얼굴의 얼은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조상의 얼. 또 때로는 누구 이렇게 봤을 때 얼굴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 영혼 이런 뜻이 있대요. 굴은 그 말대로 통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이 얼굴을 통해서 이 정신이나 또 이런 영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뜻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을 구하며 다윗이 오늘 이 첫 구절에 27절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생명의 피난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말씀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나주시며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험해 나아가며 그의 얼굴을 구하며 내 평생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